5월에서 6월 넘어갈 때는 나무 그늘이 아주 청량감이 있고 안식할 만한 자리가 되죠. 동지스 달에는 건물 벽 뒤에 그늘에가 있으면 춥죠. 오늘 본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말 나오는데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늘이 있다는 것은요, 춥고 어둡고 을씨년스럽다는 뜻과 더불어서 그 반대편에 어딘가 빛이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늘은 빛이 있어야 되니까요. 어둠 속에 사는 것으로 잘 비유해요, 이즈막 우리 실상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병원에서 의사가 정식으로 우울증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지만 제법 깊은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 심리 상담학자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분은요, 그 당시도 사람들이 여전히 우울하고 어둡고 그랬던 모양이죠.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처방을 하나 내려서 오늘날까지도 정신과에서 구체적인 처방으로 인정하는 처방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3편을 하루에 아침 먹고 약 먹듯이, 점심 먹고 약 먹듯이, 저녁 먹고 약 먹듯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잠에서 깰 때 기지개를 켜면서 읽도록 처방을 했더랍니다. 놀라운 것은 시 23편을 소리 내서 약 먹듯이 읽는 사람들이요, 의사가 인정할 만큼 우울증이 회복되는 결과들을 보고서로, 의학적인 보고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도 마음이 좀 우울하고 사는 재미가 없고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런 분들은 그저 뜻이야 알든지 모르든지 시편 23편을 그저 밥 잡숫고 약 잡수듯이 좀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세 가지 관계로 설명해요. 왕과 그 백성,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목자와 양. 왕이 통치를 잘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는 비유예요. 근데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의 백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아요. 세금 내야 되고 또 국방 의무를 져야 되고 왕이 시키는 어떤 일에 노동 부역도 해야 되는 국민으로서 백성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고요. 아버지와 자녀들 관계는 또 어떨까요? 같은 인간이니까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자녀로 인정되면 최소한 인륜 도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주어져요. 자식된 도리로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해먹기도 시상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2부 예배 기도하신 집사님이 그러셨구나. 이 치매에 걸리신 어른들, 연세가 높아지셔서 노약에 빠지신 분들을 자녀들이 좀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녀 노릇도 인륜 도덕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요구해요. 목자와 양에게는 의무가 없어요. 양은 짐승이니까. 윤리 도덕적 기준 자체가 양에게는 제시되지 않으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목자의 역할만 도드라지고 양들에게는 의무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받아서 누리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참 내 목자 되는 하나님 주도적인 복을 오늘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 23편 쓴 사람 다윗, 이스라엘 왕인 줄만 알지만 실상 왕 되기 전에 목자였어요. 자기 양을 지키느라고 곰과 사자와 싸워보기도 한, 그래서 자기 양만큼은
자기가 자신감 있게 지켜내는 좋은 목자였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내 양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내 인생 지켜줍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을 찾아와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재앙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따님에게 누가 와서 그런 불만했어요. 미국에 토네이도가 나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을 때.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도 이번 태풍 사건으로 인해서 죽거나 재산을 잃은 사람들 때문에 참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 뭘 했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제발 좀 우리 가정 좀 간섭하지 말고 떠나가 주세요. 우리 나라에서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반대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공식적으로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우리 주에서, 우리 나라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좀 손 놓고 떠나가 주세요. 몇십 년을 1950년대부터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기를 거절한 나머지 그 결과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 되어 다스리신다면 아마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불행들을 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대답해 주었더라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당하는 원치 않는 삶의 고난들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수용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끈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참 목가적으로 서정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 속에는요 굉장한 위기가 내재되어 있잖아요. 목자가 팔짱 끼고 나무그늘에 앉아서 잠이나 자면 양들은 어디 가서 풀을 뜯어 먹고 어디 가서 물을 마셔야 살지 모르니까 아마 기진할 것입니다. 목자가 게을러서 혹은 두려워서 혹은 나태해서 나무그늘 아래 자기 몸을 뉘고 있으면 곰이나 사자나 일이나 늑대가 와서 아마 양들을 잡아먹는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노출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면 거기는 보호와 인도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답니다. 1절과 2절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랍니다.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인도를 따르면 여러 과정을 거치지만 마지막에 그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은 영혼의 궁극적 종착역 하나님의 나라라고 결정해주고 있군요. 여러분, 무서운 사자가요 소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지만 잡아먹고 배부른 다음에는 지나가는 소나 양을 거들떠도 안 본다죠. 과식 안 한대요.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만 지나치게 먹는답니다. 그 이유를 문화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죠. 하나님이 주신 이 지능을 가지고 짐승들에겐 그게 없는데, 그래서 오늘 내 앞에 밥 한 그릇이 놓이면 이걸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먹으면 그날의 양식을 그날, 그 다음날의 양식을 그 다음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목자 삼은 신앙이 없는 자연 상태 인간은요 그 다음날 먹을 게 걱정된대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나면, 밥 한 그릇을 만나면 배가 터지게 먹고 조금 더 먹어서 내일을 준비하느라고 스스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랍니다. 미래가 좀 걱정스럽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미래를 좀 걱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근본적인 다음 세대들을 좀 책임질 지도부가 좀 구성되고 그런 의식 전환이 좀 일어나고
저도 그 미래가 좀 걱정되는 바가 있죠. 상관교회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도 좀 하시고 미래의 도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좀 맞닥뜨릴 준비들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 같은 미래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져다 준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사람에게는 그거 없대요. 하나님 내 목자시니 뭐 걱정할 거 있는가? 미래도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인데. 그리고 마침내 시간의 종착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침내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 이후의 시간들이 여전히 행복할 것이고 여전히 풍요로울 것이라는 약속을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을 목자 삼은 인생에는 불안이라는 원수가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은요, 몸이 있죠. 어제 난 어떤 분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반쪽 됐습니다. 그 안녕을 물었어요. 어디 편찮으신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반쪽 되셨네. 그랬더니 제가 요새요 병은 많이 아프더라고요. 몸의 안녕은 눈으로 보면 보인다고요. 마음은 늘 편안하십니까? 외로움에 시달리고 상처에 시달리고 이 5월 청명하게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은 하늘 쳐다보고 그 아래 핀 빨간 장미 쳐다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주 들뜨고 기쁩니까? 마음도 만져지고 느껴지죠? 어떨 때는 괴로움으로 어떤 때는 즐거움으로 우리 마음도 만져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몸과 마음만 있는 거 아니고 영혼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 이 몸이 아니니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이 아니니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내 영혼이 있는지 여부를 잘 감각하지 않습니다.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21세기 사는 성도님들은 그 영혼이 내게 있는 것을 체험하기를 갈망한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 거 믿으세요? 성가대원들 영혼이 있는 거 믿으세요? 가르침 받았으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죠? 목사님 맨날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그거 느끼세요? 영혼이 있는 거 느끼십니까? 하나 더 여쭙시다. 여러분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몸은 안녕하시니까 좀 찔뚝찔뚝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오셨네요. 마음은 뭐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얼굴 보니까 밤새 불면증에 시달리다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상처받고 고난당하고 슬프고 그런 중에 오신 분도 계시고, 마음이 기뻐 들떠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겠죠.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영혼이 살아있으십니까? 그러면 영혼이 배고프면은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요새 나는 배고파 죽었네요. 왜냐하면 뱃살 좀 빼본다고 하여튼 먹는 거를 요만큼으로, 이만큼은 아니고 근데 각시랑은 다이어트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먹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요만큼 갖다 놓고 그놈만 먹고 말면 되는데 자꾸 갖다 쌓아놓대, 각시는. 아이고 참. 좀 덜 먹어야 되겠다 하니까 좀 배가 고파요. 그게 건강의 상징이겠다. 그래서 한바탕 또 뛰고 걷고 그러고 나면 배가 더 고파요.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 배가 고파야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영혼은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좀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좀 배고픈 기갈에 갈증에 허덕이는 영적인 감각이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여쭤요. 여러분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도 인도하시. 여러분, 이게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쁨이 아니고 영혼의 정체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영혼은 소생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있지만 우리 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그 홍삼 액기스 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이거 동글동글한 거 말고 액기스 내는 거, 끈적끈적한 거, 그놈 이렇게 티스푼으로 똑 떠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타서 마시면 좋잖아요. 그거 우리 집에 있어요.
오래전에 누가 선물해줘서 있는데 먹다가 다 병을 비운 기억은 없는데 눈에 안 띄네. 그림이 어디 갔지? 열심히 찾았어요. 냉장고 속에가 들어가 기십디다. 그래 꺼내가지고 안녕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모양새랑 안녕 없디다. 그래서 그냥 그놈을 뜨거운 물에 이렇게 병을 담가지고 억지로 뚜껑을 열어가지고 티스푼으로 똑 떠내줘요. 그 속에 인삼청이 들어있는데 밥숟가락을 넣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겨우 요만큼 떼어냈어요. 그게 인삼청인데 냉장고 속에서 평안하게 잠들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깨워내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 속에 몸 속에 마음 속에 영혼이 들었는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 속에 영혼이 잠들어서 냉장고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진 상태로 말씀 한 구절로는 파낼 수 없는 뜨거운 물 한 컵으로는 녹여낼 수 없는 가라앉아버린 굳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목자 대신 하나님이 소생시키셔서 푸른 불밭을 거쳐 맑은 시내를 거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끌어 가셔서 끝까지 끌어가셔서 그 다음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랍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목자의 명성 때문에 목자의 명예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다사다난함을 만나는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난관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햇볕을 쬐고 오셨는지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자각하는 것은 마음 관리도 어렵고 육신 건강 관리도 어렵지만 영혼 관리가 녹록치 않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은 스스로 잘 낙심합니다. 영혼은 그냥 두면 스스로 냉장고 속에 홍삼 정과처럼 됩니다. 가라앉아 버리죠. 굳어버리죠. 타성에 물들어 버리죠.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 지치거나 스스로 가라앉아서 누워버릴 때에 우리를 걸어 일으키는 도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막대기는요, 우리의 영혼이 곰이나 사자나 일이나 늑대 맹수들에게 공격받을 때 그들을 물리치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혼을 일깨우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내 거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 하나님의 집에까지 인도하시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나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알프스 등반 중에 길을 잃었대요. 13일 동안 실화인데요. 이 사람은 다행히 비상식량을 가지고 있어서 굶어 죽지는 않고 13일 동안 그 비상식량을 먹으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왜냐하면 나머지 12시간은 체력을 아껴야 되니까 12시간씩 조난당한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느라고 걸었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13일 만에 알프스 조난 구조대원에 의해서 구조됐는데요, 구조대원들에 의하여서 그가 지난 13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맴돈 그 과정을 추적하니까 6km 반경 안에서 뱅글뱅글 돌았다는 거죠. 어디가 방향인지를 모르니까 길을 잃었고, 길을 잃었으니까 갈 바를 모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거리 안에서 뱅글뱅글 6km를 하루에 12시간씩 걸어서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7, 80년, 8, 90년 길어 100년 사는 동안에 우리는 6km 반경 안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최선을 다해서 걷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최선을 다해서 목자의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이 땅에 6km 안에 10사흘 동안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게 맴도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떤 목적지를 지향하는 인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저 맴도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1편, 2편, 3편 이렇게 잘라놓은 것은요, 그건 4세기 이후에요. 원래 시편이 쓰일 때는 그냥 복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150편, 176절까지 그냥 통으로 써 있어요. 뭐 몇 장 몇 절 나눈 거는 훨씬 후세대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따로 딱 떼서 한 글이 아니고요. 22편과 23편과 24편이 그냥 통으로 함께 쓰인 책이죠.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용하신 대표적인 말씀으로부터 원수들이 내 뼈를 꺾는 얘기까지 죽음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대표적으로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소리 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24편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찬송이에요. 7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22편은 죽음에 대해서, 24편은 승천에 대해서, 그러면 23편은 그 사이에 있는 얘기예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의 찬송이 옳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인데요. 죽음을 원수라고 표현해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 사망을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라고 불리워지는 원수라고 불리워지는 죽음, 이런 것들은요 시간의 단절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 100년 살다가 그 다음 영원한 세계로 건너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한 바에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자기 영혼이 자기 몸을 떠나서 알 수 없는 긴 터널을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임사체험, 죽음 체험한 모든 사람들, 또 죽음을 연구하고 죽음을 앞에서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의사들의 공통적인 견해, 죽은 사람은 뭔가 터널을 빠져나가서 새로운 세계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표현하고 원수라고도 표현하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다음 세계를 몸이나 마음 가지고 인식을 못하니까 영혼은 깊이 잠들어서 냉장고 속에 굳어버린 홍삼종처럼 생겼으니까 영적으로 그 다음 세계를 자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터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혹은 푸른 초장 혹은 맑은 시내, 여기서 천년만년 그냥 사는 중만 알고 하루에 12시간씩 6km 반경 안에서 주어진 인생 생명 100년 기간 안에서 자기 인생 맴돌이 하다가 거기서 소멸되고 마는 목자가 없으니까, 우리 목자 하나님은요 그게 잘못된 인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 뭐예요? 최희준 할아버지요. 인생은 따그네 길이래요. 인생 뭐예요? 옛날에 한문 읽으신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요? 부평초 같아. 부평초 뭐예요? 물 위에 뿌리 없이 떠도는 풀이라는 거죠. 인생이 종초 없이 살다가 종초 없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모든 자연 상태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은 혹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정확한 설명이에요. 가장 처참한 인간 실상이 그것이 인생의 종착역인 줄 아는 인생이에요.
목자가 없으니까 6km 안에서 그냥 맴돌다가 죽잖아요. 구조하러 오시는 목자가 있으니까 우리의 다음 세계로 안내하시고 끌어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그 다음 세계를 소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꼭 있는 줄 믿으세요? 그러면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닌 인생으로 사셔야 되겠군요. 하나님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되겠군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목자의 안내를 받아야 거기 갈 모양이니까. 그럼 여러분, 주어진 13일 동안 6km 반경 맴돌던 인생, 주어진 100년 인생 동안에 이 세상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만 사는 것, 이 노력에만 우리 인생을 올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목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자는 두 번째, 잔치집 주인으로 자신을 묘사해요. 성경의 배경은 유목문화인데요, 거기는 죄를 지었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내 영역에 들어온 사람은 잘 대접하는, 환난의 도피 성과 슬플 때 위로울세 도피처가 되어주십니다. 일테면은 구약에 소돔성에 가서 살던 롯의 집에, 롯이 사는 소돔성에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이, 소돔이 동성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로 분장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막 동성애 하려고 돌격했잖아요. 그때 롯이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러고는 그 막 성욕에 불타는 사람들에게 자기 딸들을 내줄 만큼 이 나그네들을 보호하는 문화가 유목문화사에 지금도 있어요. 문화인류학자들은 이제 그런 대접을, 이 유목민들끼리 사니까 근친혼이 자꾸 근친혼 또 근친혼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열등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하면. 그러니까 멀리 외국, 타국 다른 데서 온 나그네의 씨를 받아서 열등함을 면하자고 하는 문화인류학적인 노력이라고 합니다마는, 심지어 자기 아내를 손님에게 대접해 줄 만큼 떠돌이들을, 어디서 왔는지 적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죄짓고 도망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해 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요, 같이 합시다.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질 윤리의식이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내가 나예요. 그 내 눈앞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괄시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교회가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 과거 묻지 말고, 누구든지 고난당해서 재난당해서 자기 살 자리가 녹록지 못해서 떳떳지 못해서 도망온 사람은 교회가 이유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에 옳습니다. 상강교회가 어떤 색깔, 어떤 사상,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든지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피란처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목자 하나님이 인류 사회를 향해서 내미시는 메시지니까요. 그뿐 아니라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밥상 차려주신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뭐냐면 내게도 일정 부분 책임 있는 상황을 전제해요. 원수 되었으면 나도 책임 있을걸요. 가난이 원수 되었으면 아마 가난의 책임이 내게 적당히 있을 거예요. 질병, 마음의 상처, 마음의 원한, 마침내 죽음, 이거 다 우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원수들 앞에서, 고난, 재난, 이런 환난, 이런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떠나가신 예수님 때문에 실망 낙심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옛날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잖아요. 찾아가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7 제자들 놓고 아침 밥상 차려주시던 참 감격적인 장면을 여러 번 설명드려요. 야, 너들은 왜 이리 도망와서 이 모양으로 사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살아있는 자리에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의 실망감, 그들의 좌절감, 그들의 소망 없음, 그들의 그 썰렁한 가슴에다가 책망하거나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요, 밥상 차려서 따뜻하게 먹여주시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한 엘리야가 여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눈 흘김에 사족을 못 쓰고 도망가서 광야 로뎀나무 그늘에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울증 빠진 대표적인 사람 죽고 싶은 거잖아요. 혹시 사시다가 좀 차라리 죽는 게 안 나을까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꼭 좀 저한테 오시기 바래요. 그런 엘리야 찾아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지고 밥상 차려주셨다니까요. 글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야, 너 사내가 어디 이렇게 쪼잔하냐? 너 믿음 있다면서? 야, 그깟 일로 너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영적으로 이기지 않았냐? 너 지금 못 오는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목자로 만나주시는 모습이에요. 책망하거나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또 한 사람 소개해 드려 볼까요? 요셉,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시간 지내서 감옥살이 거치고 이리저리 과정 거쳐가지고 한나라 총리 됐는데, 형들이 양식으로 들어왔잖아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자리가 됐잖아요. 가나안의 원수를 만났잖아요, 형들이. 그런데 그 가나안의 원수를 만난 형들을, 형님들 어떻게 혈육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책임 추궁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똑부러지게 차려서 먹이고 대접해 줬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대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기름 발라주셨대요. 그것도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잔치를 벌이면 그 쥔내가 그 잔치에 온 사람 중에 VIP, 가장 귀한 손님을 머리에다가 기름, 향유를 발라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중에 귀빈입니다.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아지겠어요?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어요? 여러분, 한평생 같이 사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버림받은 느낌들이 깊은 상처가 되어 있는 걸 보아요. 내가 정당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남편인데 남편으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 내가 아내인데 아내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 내가 아들인데 아들로, 딸인데 딸로, 부모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 내가 부모인데 부모로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외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원수가 되어 상처가 되어, 목자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잔치상의 귀빈으로 받아들여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한평생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날 좀 뭐라고 대접해도 그런데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나의 목자이신 그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너그럽고 풍요로운 인생들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잘 대접해 주시니까 나 하나님의 집에 가 살겠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를 밝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시는 걸 보니까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구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천국을 사람이 노력해서 간다면은 불가능해요. 인간이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도 천국의 100분의 1도 차지할 수 없어요. 천국은 그처럼 가치 있는 것이에요. 목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데려가시는 것이 천국이고요. 그분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요긴하게 설명드리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자격이 부족한 저나 여러분을 그 나라로 데려가 주시는 은총,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귀한 자리에 초대되어 가보십니까? 나는 그럴 만한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분의 주인의 특별한 초청과 은혜로 귀중한 자리에 초대되어 갈 때에 토록 감동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도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모두가 다 모자라는데 목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그 나라에 가게 되었구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나 하나님의 집에 가 살래,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 걸 보니까, 나 같은 것을 그분이 대접해 주시는 걸 보니까 세상에 밥상을 차려주시지, 나를 귀빈으로 여기서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지, 그분이 나를 대하는 걸 보니까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구나. 여러분, 인생의 질을 떨어뜨리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 그런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 내가 지금 길을 잃은 인생인데 이 길을 내가 스스로 찾아보겠다고 하루 12시간씩 발버둥치는 이 분주함, 이런 것들이 인생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무엇이 진정 옳은지 모르니까 우리 속에 방황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이 맞는가?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을 많이 떨어뜨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 발견해요. 그분의 식탁에 초청되는 경험이 있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 시대 목회의 중요한 방향성이 될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향성이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들은 잘 눕지 않아요. 4발 짐승 가진 사람들이, 4발 가진 짐승들이 주로 그렇지만, 특별히 양은 이게 초식동물이고 아무런 공격 방어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경계하고 살아요. 근데 양이 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래요. 첫째, 내가 100% 안전하다. 내 목자가 나를 지키고 있고 담이 울타리가 나를 둘러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담이시요, 울타리시요. 하나님이라는 목자의 울타리가 나를 완전히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둘째, 그 안에 있는 양들 상호 간에 대립이 없을 때. 셋째, 날파리나 무슨 사자나 곰이 잡아먹는 것뿐 아니라 나를 성가할 시간 날파리나 모기나 파리나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때. 여러분, 인생의 도전은 외부에서 막 나를 잡아먹는 사자와 곰만 있는 게 아니고 날파리, 모기도 얼마나 우리 인생 성가시게 해요.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마지막 4번째로 배부를 때, 충분히 먹고 배부를 때 비로소 양은 4다리를 젓고 바닥에 누울 수 있답니다. 포식동물들은 안 그렇죠. 잡아먹는 사자 이런 놈들은 늘 누워 있어요. 고양이도 늘 누워 있어요. 개는 풀도 먹고, 그러니까 초식도 하고 육식도 하니까 이놈은 서 있다 누워 있다 그러죠 주로. 근데 이 4발 가진 초식동물들은 거의 서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안전이 보장될 때, 충분히 먹고 배부를 때, 성가신 것들 없을 때 누울 수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에 눕게 하신다는 것은 그분 우리 목자이실 때 완전한 보호와 내적인 통일성과 이 자잘한 성가신 일들까지 처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살찌우게 배부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냉장고 깊이 들어있는 굳어버린 홍삼 정과가 아니라 따뜻함에서 완전히 녹아서 티스푼 한 스푼을 똑 떠낼 수 있는 맑은 영성, 활동력 있는 영성을 잘 유지해 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 예수님, 우리가 목자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푸른 초장 맑은 시내,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시간의 궁극적 도달점,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마음에 품어가진 모든 가족들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우리의 것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